다시 전해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 웃은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를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어련이라. 죄 웃은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 웃은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 웃은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성원을 힘차게 찬양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거부해
굴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면서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할렐루야.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임여주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아멘. 오른손 높이 들고 아멘. 저쪽에는 춤추고 난리가 났다. 오늘 우리 목사님 오실 때 크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보니까 6개월에 한 번씩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1년에 2번 이렇게 오는데 매우 기쁘고 즐거운 시간입니다. 특별히 우리 김정길 목사님 목회하시고 전도사역 하시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또 가정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복음 전파에 아주 힘써주시는 아주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신 그 프린트물대로 3월 29일 주일은 무슨 주일입니까? 종료주일이라고 이렇게 부르고도 있습니다. 종료주일. 그래서 그날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와 같은 날입니다. 그러므로 그때부터 그 다음 주일에 있을 주일은 부활주일인데 그 사이에 있는 그 한 주간을 일컬어서 우리는 고난주간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부터라도 부활주일을 맞이할 때까지 또 종료주일부터 고난주간을 거치는 그날까지 특별히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발자취,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못 박히신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들이 잘 자세히 공부하고 또 마음에 새겨나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나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사랑, 특별히 나타난 하나님의 크신 사랑, 크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북부로 조금 올라가면은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제 목회했던 그 같은 교회 그 현장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 조나단 에드워즈는 미국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미국 최대의 경험적인 청교도 그리고 칼빈주의자로서 알려져 있는 유명한 신학자이고 또 목회자이고 또 부흥사였습니다. 그가 일으킨 운동이 미국에 있어서 제1차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분이 쓴 책자도 많이 읽었습니다만은 설교집 가운데 하나를 읽어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무언가? 그 제목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설교집인데 아주 간단합니다. 그 제목이 뭐라 그랬습니까?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제목입니다. 그의 설교의 그 제목이 보여주는 대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들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만큼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한 그와 같은 죄인들, 그와 같은 불신자들의 영혼에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커다란 참으로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죄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그들에게 살 길과 살 소망이 주어진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불신자들이 받을 그와 같은 형벌, 하나님 손안에 있는 불신자들이 받아야 될 그 형벌은 참으로 무시무시한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받을 형벌은 이 세상 살아갈 때뿐만이 아니라 다가오는 영원한 세계에 있어서도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형벌인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신자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날, 은혜의 날, 구원의 때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반드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는 가르치기를 그야말로 하나님의 형벌은 이 세상에서도 불신자들은 받아 마땅한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도 참으로 그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것이라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도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모래밭에 한 알게리아 모래와 같으며 밤 하늘에 무수히 떠있는 은하계의 별들 중에 하나와 같이 그와 같은 그들이 받는 형벌은 참으로 수없이 많고 심각하고 참으로 놀라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어떤 목사님이시냐면은 한국에서도 신학교를 같이 이제 3년 동안 MDB죠. 목회학 박사과정, 목회학 석사과정을 이렇게 마치고 이제 목사가 서로 되었는데 그분이 이제 먼저 오고 제가 그 뒤따라서 이제 뉴욕에서 목회하게 되었는데 이제 저도 은퇴를 했고 이제 그분도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 과정 가운데 엄청난 몸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분은 한국에서도 그와 같은 질병으로 인해서 수술도 받으시고 또 큰 병원에 가서 입원도 하시면서 그와 같은 일을 했는데 낫지를 아니하셨습니다. 그 병명이 무엇인지 상상이 좀 가십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는 조금 쑥스럽기도 하고 창피한 그와 같은 몸 안에 있는 질병이 다름 아닌 치질이었습니다. 치질. 그러니까 그것을 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치질을 해서 얼마만큼 고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힘들었는데 큰 대병원, 영동에 있는 큰 병원에서도 수술을 받았는데 실패를 하고 그것으로 낫지도 않고 또 다른 병원에 가서 약물 치료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낫지를 아니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미국에 왔는데 미국에 와서 그것이 낫지를 않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든지 이 치질을 한번 고쳐보겠다 하면서 사모님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다른 병원에 입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한방이라든지
양약으로 치료함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본 책에 의해서 한 가지 시술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 시술이 뭔지 아십니까? 그 시술은 여러분 무명실 있지 않습니까? 굵고 하얀 그 무명실을 그 엉덩이 그 있는 그 항문에 있는 그 근육이 나오잖아요. 치질 아파 보신 적 있어요? 없으시죠? 있으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치질에 그 근육에 그 무명실 그거를 사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것을 꽉 묶었습니다. 그래서 묶어서 그것을 떨어지게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떨어지기는 떨어졌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후유증이 생겼습니다. 너무너무 아파서 그분이 한 것은 이제 저분이들이 아프면 진통제를 뭘 먹습니까? 뭐 타이레놀을 먹든지 에드빌을 먹든지 이 어떤 진통제를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통제를 먹기를 시작했는데 진통제를 20일 동안 계속해서 강력하게 투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낫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때 그 아픈 중간에 제가 그대로 그분은 이제 친구니까 이제 방문을 했는데 너무너무 아파서 참으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제가 가서 참으로 위로도 하고 제가 준비한 또 이제 음식과 과일을 조금씩 이제 드셔보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20일이 지나니까 서서히 그 병이 그 치질에 걸려 있었던 것이 떨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거의 뭉쳐 있었던 모든 고름과 모든 그 아픈 부위가 낫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완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이제 앞으로 너무나 것이 아프고 고생스럽고 참으로 고통스러우니까 그와 같은 일들은 결코 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렇게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육체적으로 아프면요 그것을 견디기가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파보셨죠? 육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질병에 의해서 고통당하신 적이 있고 지금도 몸이 아파서 참으로 걷는데 또는 먹는데 또 살아가는데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들이 아픈 그 고통, 그 페인은 참으로 우리들이 살면서 갖고 있는데 누구나가 갖고 있는데 이 육체적인 질병으로 오는 그 고통이 더 아픈 것인지 때에 따라서는 마음에 오는 그와 같은 마음의 고통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트라우마가 된 적도 있어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사고나 사건으로부터 받는 그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정신적인 고통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군이 참 월남전에 가서 월남전에 참석해서 자기 동료들이 죽는 것 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고통스러운 그와 같은 장면을 본 다음에 이 미국 본토에 들어와서도 그들이 그 아픈 것이 치료되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참으로 미군이 자살도 하고 또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죄로 인한 고통이 있습니다. 죄로 인한 참으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늘 항상 거룩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죄를 짓고 다른 사람들과 다투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영적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에 우리들은 영적인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연 우리들이 겪는 그 고통 가운데 어느 고통이 가장 큰 것인가? 육체적인 고통이 큰 것인지 마음으로부터 받는 그 트라우마 같은 고통이 큰 것인지 아니면 영적으로부터 받는 고통이 큰 것인지 그렇게 제가 어느 때인가 설교하면서 교인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겪는 고통 가운데는 육체적인 고통도 그 고통을 겪을 때는 정말 견디기 힘든 것이요 또 마음의 그 트라우마로 겪는 그 고통도 참으로 우리로서는 견디기 힘든 것이요 특별히 영적으로 죄와 사망의 그 늪 가운데서 우리들이 지나갈 때 겪는 그와 같은 고통은 더한 고통이라고 우리들은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여기에서 참으로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부활주의를 맞이할 때까지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참으로 우리들이 겪는 모든 참으로 육체적인 질병, 또 마음의 고통, 또 죄와 사망의 그와 같은 것으로 오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들이 그것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곧 복음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제가 여기 한번 왔을 때도 말씀드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참으로 쉽게 표현하면은 복된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큰 일이 복음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행하신 구원의 큰 일이 다름 아닌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다른 여러 가지 일들 해야 할 일 많지만은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해 놓으신 이 구원의 큰 일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또 공부하고 또 그 일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그 일을 우리들이 찬양하고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참으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해져가는 과정에 놓여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의 인내 가운데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가 된 것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여기 5절 말씀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그랬습니다. 이 소망은 보통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 가지는 그와 같은 희망과는 다른 것입니다. 희망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어떤 일에 대해서 꿈을 갖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때에 그 꿈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소망이기 때문에 이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그와 같은 소망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 김정길 목사님께서 심하는 교회 이름이 뭐예요? 엘피스 교회잖아요. 엘피스가 무슨 뜻입니까? 이게 소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엘피스,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실 그와 같은 희망 아닌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면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제가 아는 바로는 아무리 찾아보아도 희망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와 있는데 그 소망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준 참으로 영원한 소망,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요,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인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들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닌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그와 같은 일에 대해서 감사와 찬송과 기쁨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복음에 대해서 좀 더 잘 우리들이 깨달아야 된다. 복음에 대해서 잘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불신자였을 때는 어떠한 자였는가, 그리고 우리가 신자가 되어서는 어떠한 자가 되었는가,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구별하는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들이 과거에 우리들이 불신자였을 때의 삶을 우리들이 잘 반추해 보면서 그와 같이 더럽고 추한 삶이 참으로 지금의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 것을 인하여 우리들은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불신자였을 때의 삶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로마서 5장 이제 6절 이하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6절 말씀해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소망이 우리를 6절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불신자의 삶 가운데서 세 가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6절에서는 두 가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랬습니다. 연약하다. 그러니까 불신자였을 때는 우리들 모두는 연약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약하다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weak입니다. weak. 그렇죠? 우리가 weak인데 이 번역이 조금 이렇게 약하게 번역이 되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영어 성경들 여러분들이 또 가끔 보실 수 있는 성경들 NIV라든지 NASB라든지 요즘 많이 보는 ESV 성경 가운데서는 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위크라고 하는 그와 같은 단어보다는 때에 따라서는 파워리스 무력한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해 놓은 적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헬플리스 참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그와 같은 자로 표현해 놓은 데도 있고 또 NIV 같은 데서는 그 성경 가운데서는 파워리스 무력한 그와 같은 자로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했을 그와 같은 때는 어떠한 자였는가? 우리들은 무력한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고 우리들은 어쩔 수 없는 헬플리스한 그와 같은 사람이었고 또 우리들은 참으로 무력한 파워리스한 그와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과 원어 성경에서 그 의미를 우리들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우리들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나타나 있는 대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과 구주로 우리가 영접하지 아니했을 그때는 바로 그와 같은 상태에 있었는데 참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일컬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가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다른 여러 성도들이 이제 대표기도 장로님들도 있고 또 때에 따라 안수 집사님도 기도하는 걸 보면은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뭐 아주 잘못된 기도 아니겠죠. 그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이렇게 표현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에베소서 2장 1절의 사도 바울에 의하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했을 때는 우리들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와 같은 자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들 스스로 그 당시에는 참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그 생명을 접촉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었던 그 같은 자인 것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은 말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갖게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싸늘하게 죽은 시체가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일어나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랬다면 깜짝 놀라고 말았을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기 전 새 생명을 얻기 전까지는 다 죽은 자였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자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죽었는가? 여기 보시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그 당시에는 경건하지 않았던 자라임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참으로 우리들 자신을 돌이켜 보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갖기 이전에는 내가 경건치 아니했던 경건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던 사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았던 그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아닌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이 경건하지 아니했던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게 되었던 우리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들 삶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들의 삶이 그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들이 그렇지 아니했다면 우리들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로서 이 세상에서 참으로 자기 자신을 믿고 또는 우상을 숭배해 나가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비참한 인생입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는 그것이 참으로 대단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없이 참으로 경건하게 살아야 될 사람이 경건하지 않게 사는 그 사람은 참으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 같은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 가운데 소요리 문답이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장로교 교인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종종 그와 같은 책자를 또 읽어나가고 거기에 그 소요리 문답이라고 있는데 소요리 문답 일문 일답이 뭔지 아시죠?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이 되기까지 참으로 그 질문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 삶을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왜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는가?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인생인가? 사람들은 인생 무상, 삶의 회 이것을 계속 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참으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선배들에게도 물어보고 또 이제 교회 다니는 또 다른 분들에게도 여쭤보아도 아주 시원하게 말해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부 교회 다니면서 이제 대학부 1학년 때 목사님으로부터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에 소요리 문답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소요리 일문 일답 사람이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이 그것을 배우면서 제가 아주 크게 이제 감명을 받고 사람이 사는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즐거워해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참으로 아름답게 누려나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삶의 본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참으로 마음속 깊이 깨닫고 그때부터는 제가 참으로 인생 무상 삶의 회의라고 하는 그 단어를 제가 쓰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8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우리가 불신자일 때 모습을 뭐라고 표현해 놓았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 가운데서 복음을 가장 잘 나타내 보여주는 성경 구절 두 군 신약 성경 가운데 두 군데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다 외우고 계시죠? 요한복음 3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려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었던 우리들에게 선물로서 지상 최대의 선물로서 누구를 주셨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상 최대의 선물로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지옥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지금부터 영원토록 끝이 없는, 다음이 없는 그날을 우리들이 영원이라고 말합니다. 영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참으로 참된 복락으로서, 영생 복락으로서 새하늘과 새 땅이지만, 그 영생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 그것은 또 제대로 잘 알지 못하는 여러 성도들이 있는 것을 볼 때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면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가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아가고 있다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고, 우리들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서 영생을 우리들이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일로 인해서 우리들이 참으로 완성된 그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복락인 그와 같은 영생 복락 멸류관을 완전하게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세상 살 때에 우리들은 죄인이었다, 이와 같은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로마서 5장 8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영생 복락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로마서 5장 8절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랬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말과 다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들이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거기에 달려 있어야 될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바로 그와 같은 영생 복락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는 우리에게로 그렇게 이어져 온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와 같은 사랑, 우리에 대한 참으로 놀랍고도 그 사랑, 참으로 우리들이 부른 찬송대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그 구절을 대할 때마다 그 크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다, 저는 그렇게까지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참으로 나타내 보여주셨고, 그것을 날마다 우리들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맞이하게 되는, 해마다 맞이하게 되는 이 고난주간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들에게 임해서 참으로 우리들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들이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선물로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늘 감사와 찬송과 기쁨과 하나님과의 교제와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아름답고 복된 삶을 누려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들은 무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들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었던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는 우리의 의로 나타내 보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감사와 찬송과 기쁨과 즐거움이 주 안에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하여 온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사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렇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왔는데 오늘 우리들이 살아나가는 그 길,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감사하며 살아나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또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주님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하는 그 감사의 기도와 모든 우리들이 드려야 될 그 기도 제목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정검사 목사님 계속 이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고 우리들이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 살아나오는데 아버지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아버지 고백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며 그 주님께서 주신 그 크신 그 사랑을 아버지 다 감당할 것이 없사오니 아버지는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나가며 아버지 어려운 여러 가지 말들이
만난 날들이 있사오나 주님이 시여 오늘도 우리들을 주님 앞까지 이렇게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 우리들이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을 다 아버지 안에 아시오니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아버지 일으켜 줬으니 아버지 죽을 때가 아니라 이미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 아버지 하나님 그 영생을 아버지 얻게 하려 하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에 아버지 그것이 바로 참 복음이요 참 은혜요 아버지 그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살아나가는 아버지 우리들에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우리 모든 예배자님들 기도자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여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세워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를 주님 그 크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예배자님들 가정마다 주여 붙들어 세워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정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넘쳐나가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마들이 떠나게 해주시고 질병들이 떠나게 해주시고 치료의 역사가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만져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교회를 아버지 붙들어 주옵시며 무엇보다도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목회자들을 아버지 온전케 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교회가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간절한 기도와 모든 제목들이 아버지 하늘에 문을 여시고 아버지 주여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여 붙들어 세워주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에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보내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참으로 뉴욕 엘피스 장로교회에서 찬양 영성 회복 기도 집회를 또 갖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임과 집회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들 자신이 영적으로 먼저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모든 목사들과 아버지 동력자들과 일꾼들이 주 안에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목숨과 또 아버지 자기 모든 것을 들여서 아버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되 자기 자신처럼 그렇게 사랑해 나가는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위에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복과 은혜를 더해 주시고 특별히 목사님과 사모님과 모든 사역자들 위해 하나님의 주시는 그 모든 능력으로 인해서 모든 어려움과 모든 일들을 능히 이겨나가고 복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부흥과 발전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과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 나가게 하시고 또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잘 드러내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